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캐더린 로랄드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그런 모임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고, 첫날에는 그 모임에 갔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2박 3일 컨퍼런스를 했어요. 프로펙 컨퍼런스 해가지고 그 누구나가 다 원하는 사람 그냥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였고요. 그 다음에 1박 2일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모임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모임을 하고 왔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예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4가지 그릇.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할 때 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었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예언했던 스타일이 어땠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콕콕콕콕콕 찝는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맞았다라는 데 굉장히 쾌감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 성숙해 나아가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만지심, 이제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캐더린 목사님 그 집회에 가서 저희가 정말 극진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많은 간증이 1차, 2차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아마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환송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자신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항상 수능형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위주로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전투 모드로 살아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슬픔이나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그냥 감춰버리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진하면서 나와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전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별로 안 기뻐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에 나가보세요. 가게 가서 깎을 수 있나요? 안 깎아요? 못 깎아요. 못 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사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맛없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그거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더 이렇게 주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별로 전도의 매력을 못 느끼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참 컸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 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예수님, 저는요 긍휼을 몰라요 라고 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사랑하는 법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긍휼은 긍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긍휼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에게 베푸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예화를 든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들이 이제 사형수예요. 네, 사형수. 그래서 이제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아들의 긍휼 좀 베풀어 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 달라고, 내 아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아들은 긍휼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긍휼은 긍휼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긍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 마음을 많이 녹였어요. 제 3의 부류를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그리고 이 분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는 섬길 수 있고, 외적으로는 웃을 수 있고, 외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제 3의 부류를 가지고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긍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녹아지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또 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는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요, 제가 그 꿈 얘기 있잖아요. 그 꿈이 해결돼야지 다음 단계로 간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요,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긍휼. 긍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 내가 용서받기에 합당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기에, 긍휼을 받기에 합당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값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기에 제가 막 녹아지면서 저 자신을 용서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이 앞에 이렇게 스토리가 쭉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첫날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호주 선지자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서 정말 어디 지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실수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실수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실수 안 하면 꼭 큰 자리에서 실수해요. 저 여기서 별로 실수 안 하잖아요. 꼭 큰 자리 가서 실수해요. 매번마다 그랬어요. 예, 여김없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것도 마이크 잡고. 네, 그래서 얼마나 힘겨웠는지 내 자신을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왜 마이크를 잡는다고 했을까? 왜 가만히나 있지? 왜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왜 말을 한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내 자신을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랬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따뜻하게 해줬는데, 그리고 환송하면서 막 한국을 막 축복해 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극진하게 섬겨 주셨고, 그리고 캐더리 로라라 목사님 남편분이 탐 목사님이세요. 같이 부부가 동역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탐 목사님이 우리를 다 라이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공항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부터 우리 갈 때까지 모든 거를 다 같이 그렇게 극진하게 그분이 직접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고, 때로는 캐더린 목사님이 저희들을 라이드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용서했든 안 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는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큰 실수를 했을까? 근데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긍휼은 긍휼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용서를, 주님 앞에 그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 주님의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였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막 녹아졌고요. 그리고 저보고 너는 사랑하는 법을 안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했는데 너는 사랑하는 법을 안다. 그런가? 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두 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내 몸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내 몸을 별로 안 사랑했기 때문에 예, 내 몸을 많이 학대했기 때문에 내 몸같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드렸어요. 네, 할렐루야. 많이 사랑해 드렸어요. 예, 저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또 계속 아멘이야. 근데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내 실수를 용납하기가 어렵고 용서하기가 어렵고 그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캐더린 로랄라 목사님의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해피했어요. 그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4년 정도 됐나 그랬는데 한 400명 정도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해요. 저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안 행복했는데 별로 안 행복했어요. 그냥 웃지요였죠. 별로 여기서 나오는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왜 저분들 저렇게 행복할까? 그리고 캐더린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어우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하세요. 막 계속 웃잖아요. 막 예. 저 웃음은 어디서 계속 나올까? 그랬는데 다른 교회 또 가봤어요. 호주는 다 그런가 하고 다른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 딱 갔더니 다 어떤 병원에서 갓 나온 사람 같은 분위기였어요. 뭐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예. 막 불안하고 초조해서 내가 쳐다보기가 힘겨울 정도로 사람들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래서 호주라고 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리고 캐더린 목사님의 교회가 특별히 그렇구나. 저 교회 뭐가 있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캐더린 목사님 거기에서 호주 그 선지자들이 다 모였는데 33명 정도가 모이셨더라고요. 33명 정도 모이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됐대요. 근데 그렇게 매번마다 모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나름 선지자세요. 그리고 어르신도 계세요. 그리고 캐더린 목사님은 그 연령에 비해서는 가장 나이가 어리신 축에 속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분들을 계속 모시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저건 또 무엇이 있을까? 한국에는 그런 모임 전혀 없어요. 각기 정말 나름 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트워크는 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나름 너무 한가닥 하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세요. 네, 한가닥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색깔이 너무 화려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갖거나 연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연합하고 모였다라는 게 네 번째라는 거죠. 봤더니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정말 안어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무대의 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의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이렇게 품어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실수해도 존중해줘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큰 실수하면은 뭐 이렇게 코멘트 해주면서 이렇게 교정을 좀 해주지만 뭐 크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고 뭐 다음번에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분위기로 정말 이렇게 품어 안아주는 분위기였어요. 그것 가운데서 제가 배웠던 것은 존중의 문화와 사랑의 문화였어요. 강사분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영어로 뭐라고
일주일 내내 브리즈번드에서 일주일 내내 영어로만 들었어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20% 알아들었나? 잘 모르겠어요. 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저는 20% 알아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는 그 시간에 뭘 했냐면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런 성령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강사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컨퍼런스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막 한참 하시더라고요. 한참 하시는데 영어로 뭐라고 막 한참 하시는데 통역사가 있어도 이게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어려웠어요. 근데 뭐라고 막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심하잖아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었어요. 네, 뭘 적었을까요? 누가 보면 영어를 굉장히 잘 알아듣고 막 적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했어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저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뭐 이러면서 계속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열심히 적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 오케이, 뭐 다 적었어요. 두 번째 목사님도 막 적었어요.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제가 막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장을 적었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몇 장을 이렇게 적었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나눠줄 시간은 없잖아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생뚱맞게 저 받은 게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었는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강사실에 같이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들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강사급 대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라이드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해주셨었는데 강사실에 저희가 갔잖아요. 첫째로 먹을 게 많아서 참 좋았고요. 둘째로 강사분들과 가까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강사분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없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냥 사진 찍어야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는 제가 썼던 것에 대해서 멀뚱멀뚱 앉아있기 뭐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분 이제 제가 막 썼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였냐면 슈퍼맨이었어요. 나는 슈퍼맨이에요. 믿음의 슈퍼맨. 그러면서 그분은 막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막 들리는 게 영의 소리로 들리는 게 뭐냐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완전 저는 딴 세계에서 그 같은 공간에 있었죠.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넌 슈퍼맨이다. 너는 슈퍼맨. 뭐 이러면서 외치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정체성에 대해서 막 확인시켜 주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막 적은 거예요. 너는 슈퍼맨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적은 거예요.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슈퍼맨 한글로 슈퍼맨 이렇게 해서 오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예언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내가 막 그래서 얼른 꺼내놔가지고 한국말로 이게 슈퍼맨이라는 글자라고 이거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슈퍼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러면서 확증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저만의 세계에서 놀았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그러고 놀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께 이제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영어 공부 다시 하자.
늦었다 할 때가 빠른 때다. 내 나이 지금 늦지 않았다.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에 참 마음이 어려웠던지 뭐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거 박 목사님 안 계시면 꿀먹은 벙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 랭귀지로 막 이렇게 하면 대충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그럼 대충 알아듣고 나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서로 대화가 뭐가 되는데 이게 잘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고 놀았어. 상처받고 힘겹고 너무 이렇게 너무 학대받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 곳에 자라나서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공통부모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공통부모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공통부모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냐, 공통부모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들의 공통부모가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지금 이런 청년회 때 시간 뭐 잠자는데 하루 종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이 생명 자체가 너무 소중해요.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다 공통부모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게 공통분모였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대할 때, 한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존중의 문화와 사랑의 문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분들 안에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숙연하게 이렇게 낮아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처음에는 제 마음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계속 낮춰지고 계속 낮춰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혹시 7월 12일이 어떤 본인의 어떤 의미가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7월 12일 없으세요? 7월 12일. 예. 7월 12일. 네. 그 게리 모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생일 맞추는 선수예요. 예. 그냥 이렇게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생일을 맞춰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맞춰요. 예. 예. 그리고 그 뭐 아내든 남편의 이름을 또 이렇게 맞추거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게리 모건 목사님이 이게 젊은 분이에요. 30대 초반 정도 됐어요. 아기가 이제 막 돌쟁이 아장아장 걷는 아기인데 그러니까 주강 사는 할아버지 목사님 다른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막 인기 스타처럼 막 이렇게 돼 버려졌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계속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임이냐면,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쪽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정말 재미있는 게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 길치예요. 예, 만약에 저보고 이제 누가 이제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디로 찾아와라 그러면 저는 화를 내요.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저는 뭐라 그러냐면 어느 지하철은 제가 잘 타요. 지하철 몇 번 출구 앞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나를 찾으러 와라고 얘기해요. 그럼 날 찾으러 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으로 와요. 그래서 나를 모시러 와요. 그만큼 제가 길치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것은 예전에 이제 6학년 때 아빠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아빠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제가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네,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냥 교회 이름하고 동네 이거밖에 모르는데 버스도 몇 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갔어요. 갔는데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어요. 놀랍죠? 저도 놀라요. 두 번 하라 그러면 안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 무작정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무럭무럭 가가지고는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방구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길치인데 찾아갔다는 건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미지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강한 분 예언자 있었잖아요. 폴 케인. 예, 폴 케인은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주소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생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예, 훈련생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이름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께 주민등록번호 맞추기, 차 번호 맞추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뭔 불법. 그리고 또 누구였나요? 어떤 리조이너였나요? 누구였나요? 그 대통령 직접 가는 직통 전화번호 있죠.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화하라고.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왜, 뭐라고 얘기하고, 당신 누구냐고, 막 이러면 나는 아무개 목사라고. 왜 전화했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고.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친구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쪽은 뭐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때 예전에 그랬죠.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뭐 노란 안경 끼면 다 노랗게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찾으세요 하면 동그라미만 막 보이잖아요. 이런 거 동그라미만 보여요. 네모는 잘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만 막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분야 쪽으로 막 이렇게 민감하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사업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어느 때 주가가 내려가고,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쓰면 그쪽으로도 돼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이쯤이 이렇게 되고 이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집값도 한 몇 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몇 년도에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런 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요? 관심 분야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예, 저희 어머니 집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봤던 거였었어요. 그때 순간은.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민감해져요. 그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근데 그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른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는 아예 안 했어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쪽으로는 막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식의 말씀 은사 쪽으로 막 개발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게리 몰건 목사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한데 어떻게 그분이 그쪽으로 개발했느냐를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주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불러서 그분을 향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을 딱 주세요.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향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박 목사님 생일도 맞추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걸 그냥 샘플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브리즈번드에서는 외국 사람들하고 열심히 사진 찍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었고요. 컨퍼런스만 열심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로 갔어요. 시드니로 이제 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호주 여행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딱 아는 분 딱 두 분 있어요. 캐더린 롤랄라 목사님하고 탐 로랄라 목사님. 딱 두 분만 아는 거예요. 호주 분은. 그런데 근데 브리즈번드에서 막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막 이렇게 캐더린 로랄라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패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은총인 것 같아요. 말슈차부다 목사님께서 저희 박 목사님한테 당신은 내 영적 아들로 삼고 싶다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언제든지 청하라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영적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 말슈차부다 목사님이 노노 하셨대요. 그런데 찰스 당신은 내가 영적 아들로 삼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영적 아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언제든지 도움을 정말 필요한 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은총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보다 외국 우리가 글로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하게 외국 분들이 저희들을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게 여러 목사님들, 외국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패밀리 이렇게 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고, 이번에 캐더린 로라 목사님하고도 패밀리십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저희를 초청했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의 네트워크랑 본인이 갖고 계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이렇게 은총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드에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로 가서는 우리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세 분이 계셨어요. 저희한테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이 세 천사분이 저희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케줄이 다 차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역하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사역도 그냥 막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내년도 4월 달에 또 예언스쿨이 열립니다. 할렐루야죠. 뭐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드에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금요일날하고 주일날하고 저희가 간증을 나눴어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려 했는데 그거를 얘기해야지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이제 카페에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첫날 제가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완전히 너무 힘겨웠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저는 막 울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나 자신을 용납을 못하겠고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하겠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던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막 이러면서 정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찾기를 막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달려가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좀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첫째 날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컨퍼런스 시작되는데 4시 타임에 게리 물건 목사님이 이제 강사분으로 이렇게 서시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면 하필이면 모든 전등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에어컨이랑 너무 켜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확 꺼져버렸어요.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마이크도 안 되는 거예요.
불도 비상등으로 켜놓고 그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없이 생 목소리로 외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굉장히 큰 곳에서 외치는데 뒤에는 안 들리죠. 이 앞에만 들리죠. 근데 다행히 저희 좌석을 맨 앞자리에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잘 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찌됐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너를 향한 말씀이니까 녹음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녹음기를 딱 켰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넉넉히 이제 저는 이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슬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요 앞에 계셨어요. 보이더라고요. 예, 슬픔에 빠져도 예수님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예수님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셔요. 양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날에 그 게리 모건 목사님이 저보고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how라고 질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한국 땅에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땅 가운데 이걸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를 이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저는 어떻게가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한테. 막 그러면서 왜요? 왜 내가 어떻게 왜를 못하게 하시나요? 나는 왜가 궁금한데 왜 그러시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떠나셨어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셨고 5년 전 그 친밀한 방에서 지금까지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제 상했던 마음들이 그 버림받은 거 있죠. 거절감이 그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은 몰라요. 국률을 몰라요. 주님, 저는 제3의 부류를 사랑하고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국률하는 법도 모르고 저는 몰라요. 했는데 너는 사랑하는 법을 안다. 너는 사랑을 안다. 그리고 국률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제 안에 그 모든 부담감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예를 들면 얘를 국률받기 합당하지 않으니까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 머리 조직이 어떤 틀이 박스가 있어요. 수학 박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공식 박스예요. 근데 그 공식이 너무 많아서 제3의 부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대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 박스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의 형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국률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국률을 베풀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공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깨달아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국률의 마음을 이제는 하게 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수님 앞에 이제 막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상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다 치유가 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의 감정들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 자신이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하고 함께 가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었던 것은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내가 봤던 그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었어요. 양손. 예수님 여기까지 해가지고 밑에 통째로 서 있고 양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그 모습을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거기에서 그 교회 글로리 시티 교회인데 그 교회 팀한테 제가 2번 예언을 받았는데 두 팀 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시는데 제가 막 울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면서 제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브리즈번드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과거에는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중요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로에 섰을 때 저한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안 오세요. 뭔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상대방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제가 뭐라고 몇 마디를 하고 몇 단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그리고 저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더 구체적으로 더 날카롭게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애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그렇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전선에서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전선에서만 했었는데, 이게 시드니에 가서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도 여기에서 돌파가 되어진 거예요. 예, 돌파가 되어지고 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긍휼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천국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행복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기대가 조금 생기죠? 네. 이게 천국 문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도기예요. 살짝 조심하세요. 네. 근데 이제 시드니에 딱 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이게 정말 저희한테는 천사 같았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서로 몰라요 또. 저희 때문에 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가깝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회하시고 잠깐 여기 와서 집회하시고 다시 가시든,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해주시든지,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스케줄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쪽에는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저희가 4월달에 오니까 그때 이제 하자고, 이런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로 거기에서도 너무 황송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 안에 국률한 마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만남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남이란, 인간관계란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가 내 무의식 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깨졌죠. 인간관계란 서로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이거는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거야. 예, 이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사람을 한번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연의 만남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정말 귀한 만남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러고 저희에게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만남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 가운데 어떤 중보자 어떤 분들이 계셨고 어떤 모임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것이 한번 크게 이렇게 있었다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저희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희열감, 막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이, 여호와의 군대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때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역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분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날 때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이렇게 했어요. 저희하고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나누고 영혼들이 막 소생하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이분이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가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다 끊었던 어떤 분이 자기 자기 본인의 동생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조금 급에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 다 끊으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본인의 동생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신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셔서 동생은 끌려왔어요. 바쁜데 나를 왜 데리고 왔냐,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나를 보자 했는가, 이제 이러면서 막 시계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셨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모시고 온 그 형님은 빨리 끝내죠 우리 이러고 빨리 하셔서 빨리 끝내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막 사진 또 이렇게 찍고 그러고 가셨는데, 저희 그걸로 이제 끝나고 이제 이 모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조카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큰 조카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조카 받아야 된다고 밀어넣고 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 조카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조카의 또 동생을 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한 2시간인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2시간 더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고, 우리 앞에 계신 한 영혼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분들이 너무 귀하고 이 집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99마리 다 버려두고 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 더 같이 있자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도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고, 주님 주신 마음들을 나눴는데 성령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일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이 더 붙고.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 특징이 뭐예요? 돌파의 기름 부음 강력하잖아요. 저는 돌파가 별로, 저희 목사님 쫓아가요 그냥.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절제회라고 또 있어요. 예, 절제회에 계시는데 그 인원이 한 20여 명 되셔요. 20여 명 되시는데 연세가 다 70대, 60대는 새색시 뭐 이런 분위기셔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신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그 분위기에서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얼어가지고. 근데 저희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돌파하셨죠. 그 할머니들 그 대놓고 뭐라고 하든 뭐 그냥 그 할머니 특징 있잖아요. 막 부시락 삐리비리 막 이렇게 몰리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냥 돌파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계속 그랬어요. 역시 최고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셨네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초빙하셨던 그 권사님이 또 은혜 받으시고 그 권사님 딸 사모님도 또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도 초빙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모임에 또 저희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 영적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속해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양고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막 이렇게 막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는 한 바퀴 돌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는 패밀리야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관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시드니에 호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신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는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제 해외로 진출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비량이에요, 항상. 네. 우리는 국내든 국외든 자비량이에요. 자비량으로 그렇다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예, 감독 뭐 어쨌든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바리바리 싸주는 거. 그리고 선물도 막 바리바리 싸주면서 아이들 선물, 어른 선물, 예언스쿨 선물 막 선물 바리바리 막 싸주시면서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꼭 이벤트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벤트 같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 그것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천국의 문화가 풀어진다라는 거. 존중과 사랑의 문화가 천국 문화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 예전에는 관계는 싫은 거야, 어려운 거야, 안 하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관계관이 다 깨졌어요.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예,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거야. 라고 제가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는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해군, 공군, 육군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뭘 대접할까 이러면 이 순서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가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하면 항상 저희 목사님 위주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호주 가서는 제 위주였어요.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외식 가자 그러면 항상 스테이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외식 가자 그러면 당연히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 결혼하고 나서 외식 가자 그래서 와 그랬더니 뭐 된장찌개 집에 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된장찌개가 설렁탕 이렇게 파는데 이게 외식인가요? 밖에서 먹으면 외식이야 이러면서 외식관을 깨뜨려 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외식에 대한 개념이 막 깨지면서 그 레스토랑의 그 분위기, 여자들은 그게 있어요. 우아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그런 걸 좋아해요. 티타임 막 이런 거 좋아하죠.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게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듯이 결혼과 함께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가서는 저희 목사님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수시. 아니면 뭐 드시고 싶어요? 스테이크요. 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양한 스테이크를 맛보는 우아하게, 진짜 우아하게 이렇게 칼질 열심히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 때문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거면은 뭐 바이올린 같겠지만 난 지금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참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첫째로 제가 그릇 관리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계점이 있었어요. 한계점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셋째는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넷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 즐거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돼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순복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은사자들이요 이 네 번째에 걸려요. 네 번째에서 대부분 여기서 되게 힘들어요. 권위 순복하는 것 되게 어려워요. 자,
예, 아주 권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셔요. 근데 이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결혼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결혼상이 아니에요. 왜 결혼시키셨어요? 하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내려갑니다라고. 결혼 초창기예요. 왜냐면 방구사님 그때는 이제 별보기 운동이었잖아요. 아침에 새벽 별 보고 새벽 별 보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시녀고 뭐 이게 뭐 하녀고 뭐 이런 거고 여기는 하숙생인 거고 애들을 막 나 키우는 거고 나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결혼하라고 해서 난 순종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했어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고 여기서 죽으면 난 금식하다 죽었다 순교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러고는 결혼 초창기예요. 그러고 갔는데 주님께서 금식 3일째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씀 아니셨어요. 막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아니 주님 난 주님을 믿어요. 난 주님을 믿어요. 아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저는 남편인 박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박 목사님 못 믿겠어요 이랬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박 목사님 못 믿는 게 아니라 너 남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못 믿는 것이다. 아니요 주님을 믿어요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나를 못 믿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막 울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요것이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권위자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즐거이 순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권위자 밑에서도 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권위의 순복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네요. 사랑하는 척 막 이렇게 하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그렇게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위에 순복하라 그러면 이거는 못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 가운데 많은 사람이 튕겨져 나가고 이것 가운데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저도 이 분노의 불에 제가 꿈에서 뛰어든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권위의 순복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권위자를 용서 못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죠? 그 뛰어들겠다고 한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그 호주에 가서 그게 드러난 거였어요. 권위자에 대한 이 반항심이, 권위자에 대한 이 쓴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위자들 앞에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저의 실수 자체를 용납을 못하고 나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천국의 문화, 사랑과의 용서 그리고 존중의 문화로 저를 이렇게 막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니까 권위자가 용서가 돼요. 권위자가 용납이 돼요. 결론은 뭐예요? 제가 비밀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용서를 못했던 거였어요. 권위자를 용서를 못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를 못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니까 권위자가 용서가 되고요. 권위자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계명 중에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해도 어떤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점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거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은 학대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 브리즈번드에서 이거를 치유를 받고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니로 가서는 시드니에서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예, 여기서 받았던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여기서 풀어낸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곳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있었는데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그릇이 이게 치유가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권위자 딱 걸리면 제 안에 쓴뿌리였잖아요. 권위자 딱 걸리면 이게 쓴뿌리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권위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스킬을 많이 원해요. 스킬을. 어떻게 하면 지식의 말씀에서 더 날카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언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스킬적인 것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나 스킬은 옷일 뿐이에요. 이 옷은 벗어버리면 유행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속사람 그릇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릇, 통로기 때문에 이것은 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정결하게 하면 이 그릇을 정결하게 하면 정결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제는 해결되니까 제 꿈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라고 그 꿈에서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네트워크로 쫙 구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예, 글로벌하게 호주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제는 국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숙제가 남았어요. 국내에 이제는 예언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 거. 이제 그거가 이제 숙제로 남았는데 이제는 이제 게리 모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제는 수용이 돼요. 왜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천국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언은 정확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내가 안 기뻤다고요. 안 기뻤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흉내는 냈지만 여기는 안 기뻤던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네, 이게 되어지니까 수용하는 거 되어지니까 실수를 용납하는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내 잘못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한다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는 이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언을 더 날카롭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대답이 나와요. 나쁜 질문하면 나쁜 대답이 나와요. 잘못된 질문하면 잘못된 대답이 나와요.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릇을 깨끗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드릴까. 우리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원하신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만 헤어드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 해결할 거가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걸 도와줘야 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전할까? 질문을 이렇게 하면 기술적인 것들이 보여요. 방법적인 것들이.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통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드니에서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언은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짝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어요.